제사를 드린 사울의 교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아이의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지 알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잘 감추지 못합니다. 얼굴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그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나 선행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모든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그 아이가 밖에서 잘 놀았는지 아니면 싸웠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속이려고 해도 어머니는 자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귀한 인격을 갖추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모두가 깨끗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신단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운동 요새 좀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훔치는 거를 현장을 잡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또 현장을 또 잡히기도 수건에다 이렇게 감싸갖고 나오는데 막 아니라고 해도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귀금속을 맡겨라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맡기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내 가장 귀중한 거를 맡길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일을,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열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가지고 한 걸음을 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나를 왜 이런 길로 이끄셔? 기분 상하죠. 근데 2걸음 3걸음 뛰다 보면 이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자녀들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모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혹은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상의하면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도리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늘 결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해야지. 네, 오늘부터 잘할게요. 결심해요. 저녁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과 감정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탁 다운이 돼요. 방법 없단 말이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왜? 언제 변할지 모른다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너무 웃는 거 보니까 회개하시겠네, 이따가. 사울은 처음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도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아주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받게 해주기 위해서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고 나니까 그 승리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왕과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을 하면 감사를 잊는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잊을 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에게 크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서 세워주고 싶은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교만해진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 중에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기브아에 있었다라고 했죠. 사울에게 1,000명의 군사를 받은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소식에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이 공격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모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복강과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히브리인의 역사에 이 말을 실현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병거를 3만, 마병을 6천을 준비했어요. 군사들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베다엔은 사악한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굴이나 숲으로 숨었단 말이죠. 호세아 10장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게 되자 그들의 신앙을 경멸하는 뜻으로 벳아웬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벳아웬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 지역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이죠. 베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베다엔이 될 것인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삶이 결정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사도 없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라 말이죠.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할 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막 마쳤을 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딱 오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지금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잘못이 지금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사울의 말처럼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어쩌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재밌는 것이 누구나 자기가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이 기한까지 혹은 이 정도까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가 정해놓은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래 동안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날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지금 사울 역시 내가 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드린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늘 핑계를 대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사무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사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죄를 지금 사무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차라리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울이 정한 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우선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범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사람을 돕고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잘못 결정을 했다면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예요. 13절에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왕은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는 사무엘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 아닙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고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는다고 법으로 정하셨다면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어때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꼭 예배를 받아야만, 제사를 받아야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말이죠. 사울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본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제사를 지낸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 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드린 제사를 누가 받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막힐 노릇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철을 독점하는 정책을 블레셋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무기가 없다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패한 전쟁입니다. 왕하고 왕자 둘만 칼을 들고 있는데 뭔 싸움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해도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무기로 사용해라 라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칼을 가지고 싸우래요. 나무칼을 가지고. 가나안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든 상대가 수적으로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나무칼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래요.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함락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을 보면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신앙으로는 나무칼을 만들라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무칼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무칼을 어디에 쓰실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나무칼을 어디다 쓴다고 이걸 하래. 아유 몰라 안 해. 그리고 철을 구하러 다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나무칼을 만들래요. 어디에 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무칼을 열심히 만들어라.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높여줘야 된다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이것이 순서라 말이죠. 가장 작은 자신을 불러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사울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정직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죠. 상대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상대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을지라도 그들의 능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 위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염려할 것 없다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사울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앉겠느냐고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칼이 한 자루밖에 없는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블레셋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술과 담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데, 혹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